이 시간 2017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2018년도 새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2018년도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1시간 한 반 남은 것 같아요. 지나가게 되면 지금부터 2달이 되겠죠. 2달 되면 대망의 평창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아마 세계 각국에 많은 선수들이 연습하고 준비하고 또 기량을 닦았던 것들을 아낌없이 발휘하는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될 겁니다. 아마 이 올림픽에 출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한 4년 또는 6년, 8년 동안에 준비해왔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함이죠. 바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함입니다. 금메달도 따야 되겠고, 은메달도 따야 되겠고, 동메달도 따야 되겠고. 단순히 메달만 걸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국가의 영광과 명예가 이게 걸려있는 거죠. 한 개인의 가문내 또는 출신 학교의 그 영광과 명예가 바로 이들의 어깨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아마 기대도를 가지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4년 또는 6년, 8년을 기꺼이 준비하면서 이날만을 고대하고 쫓아왔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선수는 아니지만 믿음의 선수들이에요. 우리는 평창 올림픽에 동계 메달을 도전하는 그런 스케이팅 선수들은 아니지만 바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믿음의 선수들입니다.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우리가 함께 경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자정이 딱 울리면서 또 저희들이 2017년도 딱 넘어가고 2018년도 시작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달려가게 될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죠. 믿음의 경주를 승리의 경주로 잘 맞춰야 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그 비결을 오늘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깊은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거죠.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자기를 잘 성찰해야 돼요. 자기를 잘 살펴야 하는 거죠.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기의 약점이 무엇인지, 자기 약점을 보강하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떤 점을 굉장히 준비하고 훈련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잘 경주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죠. 자기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서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나는 어떤 성향의 소유자인지, 나는 어떤 믿음의 훈련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죠. 어떤 인격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면서 훈련을 해야 하는 거죠. 아마 올림픽 선수들은 자기의 약점들, 부족들을 메꾸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진행해 나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연습할 때는 익숙하게 다 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면서 시합을 시작하게 되면 긴장감 때문에 그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뽑으려고 하지 말고 내 들보를 먼저 뽑으라 그랬어요. 한 해 동안에 우리의 관심사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정치, 경제에 관심도 많고, 또 자기의 가족들의 관심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떻고, 어떤 사람은 어떻고, 평가도 잘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비평을 날카롭게 하기도 하고, 또 비판을 또 날카롭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소리만 들으면 세상 다 꿰뚫어 아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사람들을 다 아는 섭렵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자기는 몰라. 자기 자신을 너무 몰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동안 자기를 바라볼 틈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바빠서 자기를 올바로 평가하는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가능성도 많이 있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점 많은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위축받을까 봐 자기를 마주치기가 두려워서
그냥 듬성듬성 건너뛰면서 그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평가하고 살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경주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의 경주는 먼저 자기를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나는 규범을 지키고 살고 있는지, 경주를 하게 될 때 레이스를 자기 트랙들을 차근히 밟아가고 있는 건지, 지금 이 정도 속력이 지금 상황 속에 이게 좀 적합한 것인지, 여기 좀 더 빨리 뛰어야 되는지, 최선을 다해서 힘을 좀 쏟아내야 되는지, 아니면 아직 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버페이스하면 안 되니까 지금 적당하게 조정해야 되는지, 그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잘 아는 사람, 자기를 잘 성찰하고 자기의 부족과 결점을 발견한 사람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게 돼요. 그래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을 들여다보는 일들을 잘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기를 들여다보게 되면 뭐 좋은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대부분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발견돼요. 자기 결점과 단점이 많이 발견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위축받고, 그러니까 자기를 들여다보고 싶지 않고 들여다볼 용기가 없어요. 자기를 마주칠 용기가 없어서 넘어가는 그 순간 그는 그 결점을 보강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탄탄하지는 못해. 믿음이 견고하지를 못해.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니까 중간에 가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우르르 무너지거나 넘어지게 된단 말이죠. 바울 사도는 자기는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이 뜻이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불완전합니다. 나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거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닮아갔던 사람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온 생애를 투자하고 말이죠, 수많은 영혼들을 있는 곳에 가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교회가 없는 곳에 기꺼이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하냐고. 이 사람이 왜 아직 멀었다고 고백해야만 되냔 말이죠. 나는 이렇게 성취했고, 나는 교회를 50개 세웠고, 내 유럽뿐만 아니고 소아시아뿐만 아니고 예루살렘과 에집뿐만 아니라 내 수리아 이르기까지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세웠으며 박해와 시련 가운데 나는 굴하지 않고 내 모든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건강과 재능을 다 쏟아서 주님을 온전히 다 바쳐서 이렇게 하면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빌립보에서는 나는 아직 멀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이 영적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자기의 결점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단점을 바라보고 위축받아서 낙심하고 실망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의 결점과 단점을 잘 알고 아는 만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단점과 결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강해서 더 힘차게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점과 결점들을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정면으로 마주치고, 그러나 나는 이 정도의 존재에 불과해. 나는 형편없어. 나는 보잘것이 없어. 사실 나는 믿음 있는 자가 아니야. 내 봉사는 좀 헛거야. 내 영광을 위해 살아왔던 것에 불과했어. 바로 그런 사람이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자기에게 믿을 것이 없고 자기를 붙들 것이 없고 자기를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자에게, 그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도 한 해 좀 시간이 남아있지만 여러분을 부딪히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면 돌파하셔야 돼.
정면 돌파하셔야 돼요. 숨겨진 여러분을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 숨겨진 나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야비한지 그걸 발견한 사람이 자기에 대한 혐오를 갖게 돼요. 예수를 믿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혐오감 때문에 자기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의 혐오함으로써 자기의 부족과 초라함을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함으로 그들 회복하고 치유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 점을 잘 알았습니다. 부족을 느끼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연약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됐던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돼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 오직 한 가지 일을 집중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목표 지향적이에요. 바울 사도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일생의 목표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일생의 목표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궁극적인 목표가 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요. 2017년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성장하고 인도에 오셨다고 보게 될 때 그는 그리스도를 좀 더 닮아가는 거예요.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온유해지고 좀 더 사랑 있고 좀 더 충성스럽고 좀 더 신실하고, 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 바울 사도는 그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워낙 거대하니까 이 사람이 이 땅에 도달할 때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나는 다 알고, 난 창대교회 30년 다녔기 때문에 나는 다 알아. 창대교회 구석구석 다 알아.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 다 안다 그래요. 20년, 30년 근무하시면서 교회 교인들 숟가락 숫자까지 다 안다 그래요. 근데 교인들의 마음을 못 울 수 있잖아요. 아직도 몰라요, 우리는. 20년뿐만 아니고 30년, 40년 살고 있는 부부도 서로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안다라는 단어 쓰면 안 돼요. 네. 나는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 부서에 대해서 다 알아. 우리 구역은 다 알아. 우리 구역 3년 만나서 다 알아. 정말 다 아십니까? 어쩌면 속마음 딱 털어놓은 순간 전혀 모르고 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때까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다 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바울의 목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우들이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롤 모델이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의 롤 모델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에요. 목사를 닮고 눈 감아서 나는 목사님보다 성경도 더 많이 알고, 나는 목사님보다도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나는 목사님보다도 봉사도 더 많이 해, 나는 끄떡 없어. No. 목표가 틀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소망 갖고 계십니까? 아니 2017년 날 이 소망 갖고 살아오셨습니까? 2018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점 가운데 내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yes, 저는 2018년도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문제에 제 인생 목표로 삼고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한 가지 일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 바로 그것이 내 삶의 오직 한 가지 유일한 일이에요.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공합니다. 분명히 믿음의 금메달 따실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항상 그렇게 출발했다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서히 사는 문제로 말미암아 그 초점 한 가지 일이 무너지는 거야. 한 가지 일이 돈 버는 걸로 바꿔지는 거야. 한 가지 일이 집 사는 걸로 바꿔지는 거야. 한 가지 일이 다양한 다른 세상의 것들로 바꿔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한 가지 바꿔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 세상에 그걸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얻게 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하시겠죠. 그럼 일상생활에 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사는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걸 하다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목표로 삼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덤으로 보너스로 얻게 되거든. 너희는 주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창대 성도 여러분, 2018년도 우리가 몇 분을 남겨두고 좀 결단해야 되겠어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닮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얼마나 많이 시험 들었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걸 하는 거지만 사람보다가 시험 들어. 항상 시험 되는 뭡니까? 목사님 뭐 저래요. 장로님 저래요. 권사님. 그 권사님 때문에. 아니 권사님이 구원해 주셨습니까? 장로님이 자기를 구원했어요. 목사가 자기를 구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원하면서 구원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부르시고 믿음의 구원을 주시며 그리고 직분을 주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바꿔진 거야.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조직을 바라보다가 그리고 믿음은 강고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도 잊어버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정신이 따라왔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결승전에 딱 가야 되는데 저쪽 아직도 뛰어가고 있어. 지금 목표는 여기인데 저기가 뛰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믿음에도 경주가 있고요. 믿음의 경주에 목표가 있어요. 이 꼬린 지점, 마지막 결승 지점이 있다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초점 맞추고 오직 이 한 가지 일에 주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 승리합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중에 하나는 따게 돼 있어요.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래서요. 참 이게 불가능한 요구예요.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린 일들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성공했던, 승리했던 기쁨과 즐거움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 네. 또 한 가지는 쓰라린 패배와 고통과 아픔, 실패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안 잊어질걸? 저 사람 나를 때리고 나에게 괴롭히고 나를 정말 힘들게 했어.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 어떻게 하면 좋지? 잊어버려야지. 절대 안 잊어버리죠.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심한 말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비난하고 공격했던 쓰라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떠오르면서 점점 뚜렷해져.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여러분 느끼시면 신앙생활에 문제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잊어버리라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억을 무시하면서 망각의 세계로 가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력은 또렷하게 납니다. 여러분의 기쁨, 승리, 성공의 즐거움들은 또렷하게 남아있어요. 뿐만 아니고 고난과 고통, 아픔, 상처, 이 흔적들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지금 여기 잊어버리는 얘기는 뭡니까? 그것에 집착하거나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건이 있었고 그 성공과 승리의 사건에 기쁨과 즐거움을 줬지만 즐거움과 기쁨을 붙들고 상상하면서 그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게 되는 순간 자만에 빠져요. 자기를 믿게 되잖아요. 승리했고 성공했고 이 성공에 이제는 샴페인만 터뜨릴 일만 남아있는데 더 이상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애를 쓰고 노력한 삶의 결과로 승리했는데 또 다음의 승리도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애를 쓰고 노력해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지 저절로 승리할 거고 오늘의 승리가 내일을 승리할 것으로 착각하면서 자만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토끼와 거북이 얘기예요. 그게 토끼 얘기라고. 자만에 차 있어서 거북이 정도야 한순간에 밀어버리고 저거는 세월아 너라 가봤자 언제 오겠거니 느긋하게 있다가 잠자다가 거북이하게 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뛰고 승리하는 좋은 장점과 기쁨을 잊지는 않지만 그것을 집착하면서 그래서 매몰되면서 그를 붙들고 자만에 빠지도록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측면에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많은 성공과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이 승리와 기쁨이 다음에 승리를 준다는 보장이 아니라 그 기쁨과 승리를 얻게 되게 될 때 고난과 시련 가운데 애를 쓰고 노력했던 그것을 통해서 다시 얻게 되는 것을 잊지 말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의 것들을 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패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오시면서 일념 돌아보면 어떨 때는 후회하면서 이것도 패배했고 저것도 실패했고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왜 내가 그 장소에 간 거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고 피했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네? 돌이킬 수 없는 패배와 실패들의 아픔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결코 잊지 마세요. 그것은 다음 실패와 패배를 피해 나가거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수 있어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 여기 잊어야 된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것에 매몰되면서 집착에 빠져있지 말라고. 잠만 자면은 걔 때문에, 잠만 자면은 그 사람 때문에, 잠만 자고 일어나면 그 사건 때문에, 그 일만 없어. 아무 일도 안 해. 한 발짝도 앞을 향해 나가지를 못해. 현장에 뱅뱅 돌면서 과거의 실패과 아픔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일도 버리지 못하고 앉아있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그에 집착하거나 매몰되지 말고 자만에 도취되지 말고 그것은 또렷이 기억하되 현실을 살아가는데 영향력을 주지 않도록 다루라고. 그것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올림픽 4년 하다가요, 4년 준비하다가 한번 패배하든지 나이가 좀 일찍 출발해서 한 6년 또 8년 준비하다가 두 번 다 메달권에 들지 못한 사람은 시리에 차서 그 다음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 다음 연습을 다시 해서 도전해 본다는 의욕을 갖기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그래도 잊지는 않되 거기에 매몰되면서 거기에 빠져서 허덕거리고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고 그것을 잊어버리라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이 영향을 받지 말고 조연하게 또렷이 기억하면서 어디서 실패했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돌아올 그 실패 지점들을 정확히 한번 보면서 도전해 나가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과거가 지워집니다. 과거가 지워져요. 아주 멋진 삶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돋다 그랬어요. 2017년도 지나가고 넘어가면서 실패하고 패배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 맡기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다 원점으로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사건은 남되 내게 영향력은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 승리와 성공의 감격들은 남아서 내 삶에 영향력을 주고
또 패배와 실패의 고통과 아픔들에 대한 쓰라림은 내게 주고 있지만 기억은 또렷하지만 그것이 내가 내일을 향해 나가는데 전혀 영향력을 주지를 못해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정리해 버리신다고. 내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믿습니까? 네, 그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신 분들이에요. 잃어버리고 패배하고 실패했던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면 그것들을 다 치유하고 회복할 뿐만 아니고 그것들을 미래의 앞을 향해 나가는 모든 일들에 2배, 3배, 30배, 60배, 100배 것으로 바꾸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런 분이세요. 사랑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 한 해를 맞이하면서 혹시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또 의기소침하고 시리에 차 계신 분 계십니까?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일들에 대한 패배와 실패감, 그 낭패감으로 말미암아 좌절과 우왕좌왕하면서 생각하기도 싫고 마주치기도 싫고 또 그런 일을 당하기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꺼내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거는 안 되는 일이야. 나는 못해. 라고 자기에게 절망들을 선언하신 분들이 계세요. 오늘 한 해 남은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를 지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앞을 향해 나가고 계시는 분들을 믿으세요. 그리고 뒤의 것은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필요도 없고 그것들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그것들에 구속될 필요도 없고 그 매일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맡기는 그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과거로 되돌려 준다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패배와 아픔과 실패들이 더 이상 내 삶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일들에 있어서 그 패배와 실패를 치유하고 회복해서 오히려 승리와 성공의 2-3배로 바꿔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많이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삶에 엄청나게 많이 경험하면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분임을 고백하게 되죠. 네. 마지막으로 목표와 상급에 주목해야 돼요. 올림픽 선수들, 우리 일반 올림픽뿐만 아니고 지금 동계 올림픽 가운데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국가적인 지원을 가지고 국가 사람들이 오게 될 때 그냥 공짜로 오습니까? 국가가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고 거기 선수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뿐만 아니고요. 네? 선수 코치뿐만 아니고 감독뿐만 아니고 거기에 각 신문 기자들 모두 언론계들 막 총동원해서 한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한 나라가. 네? 그거 왜 그렇게 오는 겁니까? 금메달 따려고. 상 한번 따보려고. 그 상이 없으면 그렇게 목숨 걸고 오지 않아요. 그 상이 있는 거야. 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에요. 그 메달권에 진입해 보려고 몸부림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믿음의 경주에도 놀랍게도 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 해를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공허하게 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기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지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거, 썩지 않는 거, 쇠하지 않는 거, 세월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영원한 그 상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상은 썩을 상들이에요. 시간 앞에 다 쇠가고 녹슬고 동록이 생기고 다 생기는 겁니다. 네? 동메달 같은 거 말이죠. 은메달도 말이고 금메달도 마찬가지예요. 금이면 이제 바짝바짝 세월 가면서 금도 퇴색돼. 물론 그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그 세월 앞에서 그 전체 모든 색깔들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빛나는 상이 있다고. 네. 어떤 세월도 비켜갈 뿐만 아니고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빛나는 상, 그것이 하늘의 상인데 바울 사도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금면류관이 있고 기쁨의 면류관이 있고 다양한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아마 여러분 주시면서 봉사헌신하는 각 부서에 봉사헌신하면은 상품금 조금씩 주시죠? 또 연말에 수고했다가 좀 주시죠? 그걸 뭘 의미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은 요 정도지만 이 보이는 세상에도 있죠? 보이지 않는 세상에 더 큰 거거든. 더 열심히 합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에요. 그건 믿음의 상이죠. 믿음으로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 한 해가 힘차게 열리는데 믿음의 경주를 할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보면서 나는 어떤 트랙을 가는 게 좋을까? 나는 어떤 믿음의 선수장에 서서 달려갈까? 또 내 역량과 조력은 어떻게 될까? 내 기질과 성품은 또 어떻게 될까? 내 헌신도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 여러분은 잘 성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약점과 단점들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신뢰하십시오. 우리 능력과 힘으로 이 길은 달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선수장에 둠으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공급해서 뛰어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의 선수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선수로서 우리가 역할을 해 나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초점을 맞추세요. 주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내가 뛰고 있는 일들이 사람이 몰라줄지라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한 모든 믿음의 일들이 성과가 없고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물질적인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장에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 창대한 믿음의 지체들이 2018년도 한 해는 모두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믿음의 경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뛰어가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상을 정말 누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고 또다시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성공적인 믿음의 삶에 대해 도전을 받고 또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들은 말씀을 적용하며 결단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사 들은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성공과 실패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픈 실패와 패배에 집착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공의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과거에 있던 승리와 패배를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각자가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많은 시간과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부족과 결점 그리고 단점과 자만과 교만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주님께 기꺼이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다가오는 새해는 오직 한 가지 일, 주님만 바라보는 일, 주님을 본받는 일, 주님에 의한 나라를 구하는 일에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연약해 늘 주변에 다른 것을 찾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구하며 주님만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018년도 한 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확신하며
그것을 구하기 위해 힘차게 뛰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각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상급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